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으로 유명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높은 산, 헬몬산, 해발 한 2800m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옷이 휘어지고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얼굴이 환히 빛이 나고 또 옷이 휘어지는데 그때 구약에서만 들어왔던 인물 두 물이 나오는 거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판타지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면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살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오늘 간지라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9명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고쳐주세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축사를 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참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도전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고치신 것보다는 아주 평범한 한 가지 사실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 아래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실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바로 승천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를 예언하십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1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변화산에서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렇게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되셨어요. 아니, 인간 그 자체로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 그분이 변화산에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산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악한 곳이죠. 죄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하신 거죠. 저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 위의 제자들과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양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빛이 납니다. 성공한 교회죠.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로 충만합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교제하고 우리끼리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산 아래는 세상의 불완전함과 악이 충만한 곳이죠. 교회가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한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바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가지 않고 높은 곳에서 영광만 바라보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여, 변화산 위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라.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과 함께 했습니다. 세상의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기쁨과 만족, 그리고 그 감동은 경험하면서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부분에는 너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의 영성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산 아래서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는데 고치기 전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9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 마가복음 9장을 보면 21절 22절에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가정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가정법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절대로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경책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예요? 믿음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절대성,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충성, 절대가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후주가 있어요. 뭡니까? 사건이 종료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뭐죠?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그게 진실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겨자씨,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것의 대표가 겨자씨입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을 텐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너희에게는 믿음이 너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기적을 행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잘 해왔거든요. 성장도 하고, 그리고 세계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인 저나 평신도나 할 것 다 이렇게 절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만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일 큰 관심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기독교의 원로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는 남한산성에서 기거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목사님이 기력이 약하고 사실 날이 멀지 않으니까 헤어지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좋은 충고 하나 해주세요. 좋은 말 해주세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들어도 명언이에요. 그 후배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지만 예수 잘 안 믿는 목사들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좋은 교인은 많지만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인데 성도들의 얼굴을 지금 몇 개월째 못 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비록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이 코로나19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믿음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진정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만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는 얼마든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절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오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1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사본에 따라 다른데 신약 성경이 원본이 없잖아요. 원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본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성경, 이 성경의 사본에는 21절이 없는데 일부 다른 신약 성경의 사본에는 21절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서가 아니면 나지 않느니라. 이게 다른 사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병행구절이죠. 병행구절이라는 같은 사건을 마태와 마가가 다르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날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번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을 들라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가 교회 성장의 원인이에요. 그러나 어느덧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상실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 한 시간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30분이나 됩니까? 1시간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 좋아하는 인터넷 검색하고, 그 다음에 홈쇼핑하고, 그 다음에 미드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는 시간은 수십 시간이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믿음을 형성한다는 말이 있죠. 기도함으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른 기도보다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합시다.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은 끝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주님이 그렇게 고치신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그 삶이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헌혈을 좀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헌혈차가 안 온대네요.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헌혈차 있으면 헌혈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전도를 직접 못하니까 우리 금천구청 비상상황실 있거든요. 보건소에 한 200명이 지금 근무한다는데 그들에게 찾아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참 의료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 간호사는 손이 막 부어가지고요, 계속 방호복 입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제발 엄마 좀 집에 좀 있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안 해줍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SOS 긴급구호뱅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게 바로 교회가 변화산 아래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난 이게 심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인인데, 그 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직까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 신일교회가, 한국교회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여러분, 이번 이 세례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변화산 위에서 큰 영광을 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수혜자예요. 사실은 이건희 목사가 수혜자예요. 신일교회가 수혜자입니다. 네, 한국교회가 변화산 위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